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지난주 3장 본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비슷한 점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우리 지난 3장 사건을 잠시 기억해 보시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나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죠. 그렇다면 남쪽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위성도시, 그러니까 서울에는 분당, 그리고 아틀란타에는 알파레타, 우리가 있는 알파레타 정도, 여기가 애틀란타의 베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집이 누군가 했더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아마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 피부병 걸렸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집을 예수님에게 오픈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죠. 우리 북쪽에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집도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 돌세라는 이제 별명이고,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거하시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장소, 비슷한 베이스 캠프, 또 비슷한 이름의 주인집에서 오늘 어떤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어떤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무리들이 몰려들었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보낸 종교 경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이에 적대자도 아니고 또 지지자도 아니지만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좀 혜택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병고침을 얻길 원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또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쪽에서 그냥 떨어지는 떡곰을 먹고 싶은 사람들, 항상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보통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 14장의 비슷한 배경에서 벌어지는 14장 사건에서 또 예수님 주변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첫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했더니 1절부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무리는 3절에 나오는데요. 베다니 시몬의 집,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집주인이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이어서 그 집과 관련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 이제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 드립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는 이름을 적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는 좀 미스테리한 여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 시몬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매우 값진 향유, 그 향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향기 나는 기름 한 병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 향유를 깨서 기름을 한 병째 부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안티입니까? 내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안티 팬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근데 6절을 보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테러 당한 당사자가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티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근동 기후는 매우 건조하죠. 그래서 머리카락 또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이 바깥에 이제 그 건조한 그 흙바닥을 걸어서 샌들 신고서는 집에 들어오신다 하면은 그 손님을 맞는 첫 번째 예우가 무엇일까? 바로 그 발가락에 껴있는 이제 흙먼지를 이제 물로 씻어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귀한 기름으로 이제 머리카락과 또 손과 발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피부들을 이제 그 오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바로 손님을 맞는 풍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감람류,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주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는데 오늘 이 3절에서 여자는 그 올리브보다 더 고급 기름인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 비싼 향유를 그것도 항아리채 예수님에게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모를 여자는 집주인 예수님에게 집을 내드린 시몬과 함께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대자 무리가 있었고 또 시몬과 여자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지지하는 무리가 있었죠.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무리가 4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유로 화를 냈는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는가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차라리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얻을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당시 물가로 7,500명의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디딤돌 노숙자들 한 100명 한번 나갈 때 100명치를 샌드위치를 준비하지 않나요? 한 얼마 정도 값이 드나요?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드나요? 이제 거기서 한 750배 정도 하면은 그 이제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디딤돌 노숙자 나가서 7,500명한테 샌드위치를 주는 게 더 값지지 않았겠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서도 예수님 한 분보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7,500명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굉장히 인권주의적인 또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가난한 자 향유값을 향유의 그것을 값어치 돈으로 환산해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좋았겠냐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시작되기 바로 이틀 전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출애굽했던 사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7일 동안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7일 동안 급히 만든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7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7일 동안 홍해까지 빠져나간 그 7일의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이때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하면 평소 예루살렘에 살던 원래 원주민 숫자보다 한 4배, 5배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가? 그 위성 도시인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적인 무리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이에요. 일본어로 나와바리라고 하는데요. 내 나와바리다. 내 구역인데 예수님이 거길로 제발 걸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 즉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명절이 끝나면 잡기로 계획을 미루게 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순례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도 있었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죠? 마귀를 내쫓는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갈릴리 전체가 놀랐던,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슈퍼스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만약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았다 하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반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명절 후에 예수님을 잡기로 계획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명절 중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이들에게 제발로 굴러 들어옵니다. 10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는 거죠? 기뻐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잡을까? 예루살렘 우리 지금 구역에 왔는데 근데 주변에 갈릴리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발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 없을 때 내가 몰래 넘겨줄 테니 예수님의 동선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 없이 외딴 데 갔을 때 내가 가서 알려주면 그때 와서 잡아라 하고서는 유다가 와서 계획을 알려주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기뻐했다. 그리고 유다는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돈까지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낯선 시간, 그리고 외딴 장소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유다는 지금 아까 4절에 화를 냈던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흥미롭죠. 원래는 어떤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무리에 속하게 된 거죠? 누구와 손을 맞잡은 것이죠? 첫 번째 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죠. 그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6월절 명절에 죽으셨기에 참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전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육체적 자유를 얻었지만 이 참 영적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홍해를 건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죠.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무리가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무리마다 다 저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대자 무리는 어떻게 관여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붙잡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죠. 두 번째 지지자 무리들 시몬과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관여했습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처형은 십자가형이었고 이것은 중범죄자가 받는 중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죽었을 때 그 사체에 대해서 아주 적법한 장례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시체는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남겨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중범죄자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미리 기름 발라서 장사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다 적대자나 지지자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장사한 여자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칭찬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계속해서 되새겨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최종 승인한 그 권세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부끄럽게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에 지금 사람들의 참여가 있다는 거죠. 적대자들은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줬고 로마 총독도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한 장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몬과 그 시몬 집에 있었던 여자는 어떻게 이 일에 참여했나요?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명예롭게 기름 부음으로, 가장 비싼 기름으로 발라 명예롭게 미리 장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악인은 악인대로 이용하셨고 의인은 의인대로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여자도 그냥 한 여자. 또 왜 그렇게 비싼 기름을 허비했냐고 화내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사람들. 또 1장에 예수님의 원수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누가 그렇게 했다고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냐면 누구나 이들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든 동참하기는 동참하는데 우리도 악인으로서도 동참할 수 있고 의인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9절에 보세요. 칭찬하는 경우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전해진다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한 착한 일이 전파될 거라 하였습니다. 이 여자를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다면 이름을 밝혔겠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을 높여 드리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겠는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든지 저런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아무개가 한 일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저기 화면에 이제 1번 무리는 적대자 차가운 냉대하는 무리들. 그래서 밑에 2번은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3번은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마가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무리는 바로 저 3번 무리, 세 번째 무리, 오늘 본문에서는 12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자, 보시면 12 제자 가운데 있던 그룹 중에서 한 명은 어디로 넘어갔죠? 1번 적대자 무리로 유다는 넘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원래 유월절 지나고 예수를 잡을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유월절 지나고 잡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셨죠? 유다의 배신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유다는 칭찬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그의 악한 마음에 따라서 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신의 인생의 끝은 어땠죠?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다가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배 밖으로 모두 나오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가운데 있는 무리들 중에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아름다운 일,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여자의 선한 행실을 전해질 것이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전해졌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이름 모를 한 여자가 행한 일들을 이때 화를 냈던 11 제자들이 도리어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적대자 무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그 여자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줄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가운데가 없다. 중립지대가 없다. 가운데 있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적대자 무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지지자 무리가 되었다.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운데 무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든지 적대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사실 이 예배, 주일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누가 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적대하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여자처럼 자기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혹은 가난한 자 7,500명보다 예수님 한 분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면 결국 유다처럼 예수님을 적대하다가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속했든지 바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미워하게 되든지 양자택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는 누구를 위해 깨트려야 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깨트려 바칠 때 주님께서 7,500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 7,500명 도와주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끼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그칠 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한다면 그것은 한 끼 배고픔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누구를 위해 우리의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나? 우리 주님을 위해 깨트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을 위해 내 향유 옥합 깨트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에 빠져있지도 않고 그냥 사실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릴 것인가? 누구를 주님 삼을 것인가? 우리는 주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